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5일 금요일 말씀 이방인에게 팔린 자에 대한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거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빚진 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속량해 줄 것인가, 그를 어떻게 희년으로서 그를 자유케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거류민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방인인 것이죠. 그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떤 이가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 불가피하게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 팔아야 할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규례가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보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봐요. 48절 말씀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몸이 팔린 사람이 되겠죠.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몸이 팔리게 되어지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는 것인데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걸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것이죠, 평생. 그런데 그렇게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품꾼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53절에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동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품꾼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종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엄하게 일반 다른 종이나 노예처럼 부릴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보호정책을 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나라 같으면 내가 팔고 싶지 않으면 안 파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고 내 저놈을 아주 심히 고생스럽게 해서 나한테 빚진 것을 갚다가 죽게 만들리라 뭐 이런 악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악감정을 가질 수 없도록 심지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외국 이제 이스라엘 영내에 거류하고 있다가 뭐 고국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를 종으로서 소유물로 삼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팔고 싶다고 해서 안 파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량의 값을 받고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서 보호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권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이렇게 보호 정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철저히 가난한 사람에게. 그래서 48절, 49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속량을 받는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사촌이 되겠죠.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혈육 가운데 1차적인 혈육들이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형제가 이 종살이를 하도록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를 구출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 그런 노예 상태에서 그를 구출해 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그가 만약에 스스로 부유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값을 치르고 속량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헤어나올 길이 없어. 그 주변도 다 가난해. 그래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속량해줘. 이런 지경에 처해 있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어떤 장치가 또 있느냐? 희년의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 희년의 장치는 곧 50년이 채워지면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영내에 살고 있다면 이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법이 싫어.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어져서 종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어져 나와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무로 종이 된 형제를 이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이 신약적 표현에서도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이 서신서에서. 이게 뭐냐? 여기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자면, 자신의 몸이 팔려서 노예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값을 치러주는 거죠. 대신 값을 치루어서 그를 사는 거예요. 사서 그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신약적 표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십자가 지시게 함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 있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질 이 유죄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제물로 드림으로 값을 치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무죄를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양자, 양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속량, 신약적 표현으로서는 속량, 대속, 구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5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이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 대한 이 같은 중심과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이 희년에 대한 법을 누구라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55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니 그것을 인정하라 하는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주라 할지라도 부유한 지주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그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거류민이요 나의 동거자이며
그리고 너희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은혜 받은 자답게 가난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신약적 표현으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값을 치루어 우리를 죄의 노예 가운데에서 속량해 주신 거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은혜 의식이 있다면 분명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일단 두 번째로 치고, 같은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눌려 자유치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의 가진 것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여러 군데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 1서에서도 전부가 그런 말씀인 거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같은 교우나 그 그리스도인이 경제적 어떤 무능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을 뻔히 보고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력해서 도울 수 없는 지경이면 모를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고 명예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과 편안함과 안정이 그 주인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누군가를 시험케 할라 치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먹지 않겠다. 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의 사람이고 백성인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스스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그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노예의 삶을,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살게 될 지경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뻔히 보고도 저 사람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하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이다. 라고까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에 보면 누가 누구를 책임져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 정도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물질로 누군가가 숨통을 트이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격려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에게 우리의 어떤 일부의 물질이든 능력이든 은사이든 나누어서 그를 격려하여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누가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 살펴보심이 오늘 말씀에 마땅한 묵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